가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근 3달 정도 진행이 되는 내일부터는 또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르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전에 말한 대로 보기만 할 뿐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하지만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는 것만 전해질 뿐 구체적인 모세의 무덤은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하여서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십을 발휘하며 백성들을 이끌고 또 백성들은 그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상 모세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고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모압 평지에 있는 르보산, 지금은 요르단에 있는 땅이고요, 거기서 높아서 이스라엘 다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당 부분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상당 부분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이 사방 경계선에 있는 모든 땅을 전체를 보여주시죠. 하지만 보여주시기만 할 뿐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멸절시키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철회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집트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지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이것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에 이것은 해가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그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워요? 어르신들도 어떤 것을 처리하고 그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처리하셨어요. 그 정도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청은 안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가고, 누구보다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 번 간곡히 청해서 안 들어주시니까 거절한 바가 있으니까 모세는 이번에는 애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우리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은 그 하루가 더 살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나 죽으나 그 죽음의 경계선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은총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데려가시느냐? 사명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고, 또 가지도 못할 것을 왜 느보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셨을까? 아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다 보여주고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저는 인간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세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40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칼로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애굽 병사를, 자기가 애굽의 어쨌든 양자로 됐지만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애굽 병사를 죽였다면 자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지를 보여주세요.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그거 꺾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도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막 뜨거운 불처럼 달아 있는데, 불은 막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불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화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그게 막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세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분들 많은지, 교회에서 막 자기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고, 뭐 여긴 질서도 없고 뭐 리더십도 없고 막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만 가지. 그러면 그게 오히려 교회에 큰 해가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다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리더십,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통제라는 게 눌러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예를 들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냥 달리기만 한다면, 옛날에 초기에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났잖아요. 처음에. 자동차여야 하는 것은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설 줄도 알아야 되는, 브레이크가 있을 때 그것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근데 40대 때 모세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제는 애굽에서 살지도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에요. 무려 40년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굴리세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깎이고, 어느 정도까지?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정리하나 보다.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자식 낳고, 거기 또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나 보다 라고 할 정도까지 딱 내려놓을,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거두고 이렇게 양떼를 챙기는 목자를 훈련시켜서 결국 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양떼들을 잘 간수하고 데리고 다니고 인도하는 것을 광야에서 어차피 40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에서 80세까지 그 광야에서 훈련을 거치게 한 다음에 80세의 노인이 돼서 불렀단 말이에요. 인생의 3분의 2 토막을 훈련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 토막, 80에서 120세까지를 불꽃같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너의 삶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 너의 삶이 의미가 있었다. 너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너의 생애가 결코 의미 없다. 봐라, 여기까지 지금 목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 땅이 너에게 보여준 것이, 가시화된 것이 너로 인해서 이까지 온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눈을 열어서 거기까지 올라오게 하셔서 이것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거. 얼마나 인생이 뿌듯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렇게 이 말도 안 듣고 지독스럽게 말도 안 듣고 파국의 위기도 있었고, 이런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할 때 우리 표현으로 뭐 하면은 눈을 감을 수가 있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나의 유익,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 혼자 먹고 살고 어떻게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런 차원의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일평생 달려온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막 악착같이 하루만 더 이렇게 손톱 긁어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애착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됐군요, 하나님 내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군요 라고 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분, 이제는 영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사명대로 잘 살 때 그렇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우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 하다가 당신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어보겠다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그랬어요. 나 의미 있게 사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한테. 그 말할 것도 의미 있게 산다 말다. 가장 의미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 있겠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다 아는 얘기지만 뻔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지만 그냥 제가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내 생애가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결코 헛되지 않구나. 죽어가는 생명을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지만 모세가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쨌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주어졌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모세의 생애를 볼 때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왜 죽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후회가 되는 게 많고 너무나 미련이 많고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조금 더 잘 제대로 살았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더라면 그렇게 살았지 않았으면 가는데 그렇게 미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못 죽는 거예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꽉 찬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의 비전과 사명이 이끄는 삶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유언 같은 마지막 스토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다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자들은 이 문맥을 보면은 모세의 그럼 장례식을 누가 치렀냐, 어디다 묻혔냐, 그냥 스스로 알아서 없어졌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육신은 물론 영혼은 데려갔지만 육신은 어디다가? 왜 무덤의 위치를 안 알려주죠? 왜 아브라함도 뭐 야곱도 다 무덤이 있잖아요. 막벨라 굴 거기다 다 창세기 보면 묻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만한 큰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두 사람만 예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만큼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예요. 다 어디 이런 전무후무하잖아요. 율법을 전수하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이런 자가 어디냐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얘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무슨 지금 청와대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뒤집어졌는데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의 존경을 넘어서 추앙을 넘어서 모세를 신격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일성이 보세요. 죽어서까지 저러는 거. 김정일이라고. 저쪽 꼴 보세요. 북한.
저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저렇게 뭐 추앙하고 신입니다. 신, 저 사람은. 그렇죠? 북한에서는 신이잖아요. 김일성 신. 하나님은 이런 점까지 저는 배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삶의 여정은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에게 칭송이 돌아가도록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목전에서 코앞에서 죽는 이유도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했는데 처음엔 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삶이냐?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종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쟁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럴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 팔아서 내 먹고 살까 봐.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저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크거든요. 정말 이거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우리에게 이용당하고 농락당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보 같고 어리석은 분 아닙니다. 갖고 놀 분이 아닙니다. 그냥 미신 샤머니즘에 무슨 잡신처럼 쭈물럭쭈물럭 거리고 무슨 정성을 보이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수중에서 갖고 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주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모세를 배려해 주셨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 죽었는지, 그래서 거기다 무덤에다가 치장해놓고 거기다 섬기고 신격화할까 봐, 그럴까 봐 그것까지도 그냥 데려간 건 데려간 건데 너희들 모세 따르지 마라. 모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철저하게 자기가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뜻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제가 아직은 먼 훗날을 이야기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제 일선에서 은퇴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게 돼요. 저는 그게 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뭐 은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래야 되겠구나. 예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내가 영웅시되고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나에게 칭송이 돌아가고 내 개인이 이상성이라는 인물이 칭찬이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 저분은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비전에, 주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살려고 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과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온전히 충실하고 살아갔던 그걸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사라져줘야 돼요.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위해 살아온 사람인지 그의
마지막 삶을 보면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고 너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저를 지어버리시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면서도 내 끝난 다음에 내가 알 바가 뭐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떠나도 교회 공동체는 살아남아야 되고 교회는 영원히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위험한 교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머리로 해서 그분이 바디가 바로 교회거든요. 자기가 교회인 걸로 착각하는 목회자들도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너는 없어져도 돼. 너는 언젠가는 떠날 거야. 너는 언젠가는 죽을 거고 너는 언젠가는 영원히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뒤에 이 가나안 땅의 이 철없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자기 후계자와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워 그러면은 나보고 뭐 끝나는 얘기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막판에 그냥 막 뭐라 목리 부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 근데 모세는 자기보다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더 훨씬 더 생각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거예요. 더 거기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실질적인 그 미션이 지금 마지막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고 그에게 리더십을 양도하고 그에게 안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리더십이 자기에게서 글로 이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모세를 잘 따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잘 이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1월 달부터 그래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에베소가 끝나고 1월 달부터 하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가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안정을 유지하고 그 중체에 대한 이제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행해야 되는 일들을 앞두고 이것이 조직이 흔들리지 않냐고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냐고 그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모세가 잘 만들어 준 거예요. 마지막에 흐트러뜨리지 않냐고 그냥 막판에 그냥 나몰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냐고 그 마지막까지 할 일을 다 해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120세가 되었는데 오늘 표현에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일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다.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일 못한 거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뜻이에요.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위해서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보다도 먼저 교회가 우선이에요. 뭐 그런 극단적이까지 예까지 들 건 없지만 교회가 살래 네가 살래 할 때는 교회가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선택합니다. 교회가 살래 네가 살래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누가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럴 때는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5만 가지 오물과 5만 가지 오해와 5만 가지 그걸 감수하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면 저는 안 돼요. 다른 건 제가 웬만큼 양보하고 웬만큼 참습니다. 웬만하면은 그것을 수용하고 그러나 교회를 와해시키고 이간질하고 특히 성도들에게 이간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은 전 차단합니다. 왜?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도자가
자기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모세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전 10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고 알시던 자다. 예수님이 변화선에서 누구누구 만났다 했죠. 모세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모세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토록 전무후무한 인물인 것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그렇게 대화한 인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맞닥뜨리면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도 신약 성경에 의하면은 그는, 로마서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종은 아닌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이 정도로 위대했는데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했기 때문에 이 영광과 이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도 예수보다는 넘어서서는 안 된다. 사이비 교주들이 예수를 눌러버리고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존재인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를 오늘 모세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이끄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하게 쓰고 공동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넘겨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모세처럼 의미 있게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7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파송을 받고 또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해 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건강해와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거두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이 너의 말름 보는 바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나와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리.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모세처럼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꽉 찬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이끄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이유, 그가 모든 삶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의미 없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40세 자기 뜻대로 하려 했지만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건너가지 못하다고 그것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 할 일을 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랑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신경할까봐 하나님께서 배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져 없어지고 존재도 없어지고 내가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수없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눈이 그려지지 그림이 쇠하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며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과 늘 대면하며 개인적으로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후회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근 3달 동안 신명기를
은혜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한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순간순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가 아니라 마음밭에 뿌려지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식 중에 있고 또 금식을 계획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우 이숙기 성도님,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신명기가 마지막 끝나는 그날 끝까지 신명기를 다 듣고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울 올라갈 때 이사할 때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거기서도 좋은 교회 또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이 모세처럼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사명이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기도조차 못하는 시험 들고 병 들고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이 기도하겠습니다.